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4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내용, 그리고 이 시즌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이 구조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 지금 타락한 상태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 종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지만 너희들 실망하지 마. 이 세상도 어려워? 실망하지 마. 이렇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근데 어떻게 하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 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42장의 내용입니다. 시작해보죠. 그래서 나의 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나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종은 성령을 받아서 정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소망을 가지며 결국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의를 구현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죠. 상한 결제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구현해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을 구현해요.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결국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봐요. 나의 종이 이것을 이럴 거예요. 이 성령 받고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소망을 가져 성취하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종을 사용하실 거예요. 나의 종은 이런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1절부터 4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의 종 두 번째 뭘 얘기해요? 5절부터 9절이죠.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포인트가 강조되는 거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강조되는데 내가 나의 종을 보호해서 나의 종과 함께해서 나의 종에게 호흡과 성령을 주어서 그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추고 무엇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죽은 생명들을 사는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제까지 억눌려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나의 종은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죠. 나의 존재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종은 이런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를 회복하시고 우상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승리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것을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시키니 하나님 정말 찬양할 만하지 않나? 찬양하자 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의 종 세 번째인데 뭐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나의 종.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이런 존재로서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방치되는 심판. 너희가 이 소명을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방치하시는 그래서 어려운 삶에 던져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너 자신을 찾아 너의 의미와 가치 너의 사명을 찾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의 종은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유다죠.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어려운 세상 밑에서 적응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타락한 세상의 아래서 적응하고 살아갔는데 네 위치를 둔데 너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너 이 사명과 의미를 깨달아. 그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너를 보호하시고 너희가 이방이 빛이 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네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구현함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 그러니까는 제가 뭘요라는 게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무지고 불신이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렇다는 걸 믿고 반응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다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종 되셔서 이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세일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사야서로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해서 정의를 구현하시고 소망함으로 결국 어떻게 이루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동시에 이 나의 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석되어져서 신약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해석되어질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유다가 아유 제가 멀려라고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정의와 긍휼을 행하고 소문을 갖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비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내가 멀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말만 그것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고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에게도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죠. 예. 첫 번째 이제 사명이라는 선물 이미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갈 사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의와 긍휼을 행하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거구나. 이건 정말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물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부여된 위치라고 하는 이 사명의 선물 내가 받아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걸 안 받으면 아유 제가 멀려라고 하는 건 나를 여기에 있어야 되는 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난 타락한 세상에 억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가능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능성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지와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능성을 외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따뜻하고 밝은 예수님.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나의 종을 예수님으로 두고 내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는 위치에 둬서 적용하는 거죠. 그럼 또 되게 따뜻하잖아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전 이 본문을 정말 사랑하고 이때 한 시절에 이 본문을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그 시절을 견뎠는데 우리가 정말 죄 많은데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고 지금 당장도 안 고쳐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결국에는 나를 자유게 하신다라는 이 긍휼과 포로된 자의 자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따뜻하고 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관점에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